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세 군데 본문 통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발락의 괴계입니다. 발락의 괴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 중에서 41번째 총 42번의 진을 치는데 광야에서 치는 마지막 진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지막 42번째 치고 41번째 모압 평지의 진을 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곳 모압 평지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큰 길로만 해가지고 지나갈 텐데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근데 싸우자고 달려 나왔어요. 아모리 왕이.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또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또 싸웠는데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싸웠던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 두 왕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 강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도 애굽 나라 종노릇 하던, 그리고 변변한 자기 땅도 없는 그 민족이 올라와 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 절대 강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그리고 이 모압 왕, 오늘 그 발락, 모압 왕인 발락이 가만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고심하던 모압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발람 선지자의 능력을 이용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선지자는요, 누구든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간곡히 청을 한 거예요. 지체 높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 초빙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함께 보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기다리라고. 응답이 뭐예요? 가지마.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복받을 자들이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저 함께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발락 왕이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로, 더 지체 높은 사람들을 구성하고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또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하룻밤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 뭐라고 했죠? 가지 말라고 했죠? 한 번 말씀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사이에 변했을까요? 뭐가 변했느냐?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더 많은 예물과 앞으로 보장된 나의 어떤 위치, 지위, 그것을 보는 가운데 미혹이 된 거죠. 그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랬죠. 대신 내가 너한테 이르는 그 말만 그대로 말해, 준행해. 발람 선지자가 신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기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칼 들고 딱 서 있어요. 근데 누구 눈에만 보이느냐? 발람 선지자 눈에는 안 보여요. 누구 눈에만?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3번을 두드려 맞았죠. 나중엔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한 입을 열어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때려 그랬죠? 왜 때리냐고. 하여튼 그래가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절대로 한마디도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민수기 22장 33절 말씀 보시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 발람 선지자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발람 선지자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가서 아무 허튼 소리 못합니다. 자, 이런 속사정은 모르는 가운데에 이제 발락 왕은 이제 쌍수 들고 환영을 합니다. 영험하신 발람 선지자가 오셨으니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들 어찌 버티겠으며 그렇게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이 나라의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겠다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다음 날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기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아서 올라갔어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장소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3절에서는 사태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태난 산, 똑같은 장소인데, 그래서 이 사태난이라는 걸 보면은 히브리어로 셰피라고 해가지고 벗겨진 불모의 어떤 벌거숭이의, 그래서 높은 산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 어느 곳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보면 높은 산 보면요 나무가 막 있다가도 어느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별로 없죠. 나무가 못 자라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예요.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민둥산 그대로 드러나 있는 높은 곳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갔어요. 왜 높이 올라가느냐? 이스라엘 진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관망하는 가운데에 저주를 하되 마음껏 저주하고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가장 높은 장소로 데려갔어요. 선지자여,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빠뜨리지 마시고. 그런데 정작 발람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어요.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 말을 다 듣고 이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 하는 말이 민수기 23장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나는 주시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이 말을 듣고 발락이 두 번째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달리 볼 곳이에요. 이 두 번째 장소는. 전체적으로 보여줬더니 뜻하지 않게 일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보지 말고 다르게 볼 곳, 전체가 아닌 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보여준 부분이 좋은 곳을 보여주겠어요? 전체 다 중에서 부분만 보여주는데 과연 발람 선지자에게 좋은 걸 보여줬겠냐 그 소리예요. 아니겠죠. 보면은 분명히 실망할 곳, 보면은 분명히 정 떨어질 곳, 보면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보이는 달리 볼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 했을 때 13절 볼 때에 진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만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진 끝만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진 전체를 보는 것과 진 끝을 보는 것과 뭐가 달라지냐 그 소리예요. 달라지니까 발락이 데려갔어요. 여기라면은 분명히 하나님도 저주하게 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데려간 곳입니다. 그럼 대체 진 끝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진 끝이 어떤 곳이에요? 진 끝. 대체 거기만 보면은 사람도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실망하셔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그래 그럼 저주해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대체 진 끝이 뭐 하는 곳이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딱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을 내려가지고 살라버린 곳이 바로 진 끝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노정 중에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11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어디를 살랐냐 할 때에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다베라 뜻이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뜻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11번째 진칭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르고 12번째 기브롯 핫다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에요. 진친 곳은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진 끝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확 살라버린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원망한 게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망한 게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줄곧 늘 그래왔어요. 몇 가지만 살펴봐도요, 네 번째 진친 마라에서는 기껏 물을 먹었더니 배탈나 배 아파 물 쓰다고 원망합니다. 7번째 신광야 도착해서는 양식이 똑 떨어졌네 싸가지고 나온 거, 양식 없다고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려나왔냐고 또 원망합니다. 10번째 와서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 이 백성 우리 짐승들 양떼들 소떼들 애들 다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나왔냐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래 해왔어요. 그런데 이 다베라에서는 대체 어느 정도로 원망과 험한 말을 했길래,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그 장소가 진 끝이에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일으킨 장소. 여기서 말하는 진 끝이 행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이나 어린이 아니면 여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 끝은, 이 진 끝은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신앙의 이 말씀의 길에서 앞으로 나가기 바빠요. 근데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늦장 부리는 사람들, 꼭 가야 돼?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피곤한데, 다리가 부르텄네. 뭘 해도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뭘 해도 항상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있고 늘 바쁘게 발이 뛰어다녀요. 근데 뒤에는 쉽게 말하면은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 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같이 일 좀 하자. 좀 도와달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네 손 좀 빌려줘 그럽니다. 손 좀 빌려줘. 그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 그래서 자네 손 좀 빌려서 같이 일 좀 하자라고 해요. 근데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은 손이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제가 공부할 때 가끔 비유했는데 손이 안 보여요. 왜냐? 팔짱을 끼고 있거나, 그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아니면은 뒷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손은 안 보이지만 입은 바빠요. 말로 일해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뒤에서 말로 맥 빠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시간 들이고 정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시간 들이고 발품 팔아가지고 해놔.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별로고, 좀 일 좀 뭔가 하고 계획 좀 세워가지고 정말 이 교회에서 뭐 좀 해야겠다 계획 세워가면은 에이 그거 다 해봤어 옛날에 햇일이야 헛일 별로 잘 안 돼 그거 나도 다 해봤잖아 그거. 이러한 진 끝은 교회에도 있고 각 기관에도 있고 모임에도 있고 심지어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교회고 가정이고 진 끝이 존재하게 되면은요 늘 어두워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늘 거기서는 항상 원망만 나오고 있어요. 원망만 쌓여가요. 저도 가끔 보면은 뭐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타까운 걸 많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게 안 보여요. 물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은 참 아유 감사하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감사를 어쨌든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더 나아가서 그 많은 감사 조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거리만 쏙쏙 잘도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믿고 가 괜찮아 분명 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되는 가능하다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 그러면 그 집에는 그 진 끝이 있는 거예요. 진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진 끝이 모든 감사의 조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뭐예요?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이방이면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될 텐데,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보다도 더 악한 무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불로 확 다 싸질러 버리겠냐 그 소리예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발락이 그 진 끝을 보게 만든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분만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체인 양 확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절머리친 그곳을. 이러한 발락 같은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10가지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점만 가지고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거.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민수기 23장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렇죠? 가장 약한 부분 보래요. 이와 같은 발락의
사악한 속셈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 입에서 또다시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그 내용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민수기 23장 20절 21절 보시면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발락이 집중적으로 강조한 진끝, 여기 좀 보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런데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야, 죄 많아? 그 모든 죄 동에서 서가 엄청 멀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죄를 다 던져버렸어. 내 등짝 보이니? 등 뒤로 던져버렸어. 보이지도 않아. 내가 던져버린 그것을 발락 네가 왜 들춰내? 내가 없다 했는데, 내가 던져버렸는데 네가 왜 그걸 집중적으로 들춰내가지고 보게 하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을 창대비같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발락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오늘 세 번째 본문 민수기 2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래요. 발락이 세 번째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간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 이 다른 곳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냥 다른 장소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장소로.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사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 장소를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만 선별되어 있어요. 그죠?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제사 드리는 장소를 정한 거예요. 즉 저주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 저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들로만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장소를 다른 곳이라 표현했을 때에 이 다름을 보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보면 보되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첫 번째 장소로 정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되 진끝만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했어요. 그렇죠? 보는 것과 연결됐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되 다르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장소의 다름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연결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헤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이상한이라는 뜻도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민족, 타인 그런 뜻이 있는데 본래와 다르긴 다른데 너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이상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발락이 세 번째 데려간 장소가 달라요. 보기는 보이는데 많이 달라. 더 나아가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보는 자리도 아니요, 일부분을 보는 자리도 아닌, 이번에는 아예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드는 장소에 데려간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야? 아님 말고. 그런 식이에요. 차라리 두 번째 장소 진 끝은 부분이라도 봐요.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확대하긴 했지만 어쨌든 10개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해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말 그대로 달라요.
하나라도 사실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인 양 보게 만드는 곳이에요. 뭐만 할 수 있으면. 발람 선지자가 저주만 할 수 있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 백성 저주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지어낼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상한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발락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발락의 괴계입니다. 속일 괴자에 꾀계예요. 다시 말하면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괴계라고 합니다. 일단 이 계획은 의도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괴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속임, 편법, 불사한 것이 발락이에요. 그리고 발락의 이러한 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이 세상 또한 이러한 괴계를 씁니다. 초림 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부분만 보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없는 소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등장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왔다가 이후에 얼마나 봉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때 방문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야, 쟤 진짜 메시아라면은 거기를 감히 어떻게 가? 사마리아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에 직선으로 가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가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동편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요. 가는 길이 2배, 3배는 훨씬 많이 걸려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근데도 글로 안 지나가요. 왜? 보기만 해도, 만나서 대화만 해도 부정타거든요. 근데 저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거기를 가? 대화만 나눠도 부정타는데 거기서 자고 먹고 며칠 동안 지내? 말이 돼? 저 사람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어떻게 거길 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진짜 유대인인가? 그럼 그럴 수가 없는데 가짜인가? 유대인이 아닌가? 그러면은 사마리아 출신인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를 가냐 그 소리예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일 수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다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예수 사마리아 사람이래.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사실이잖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증거가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먼저 전도되었고 그 여인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함께 보자라고 하죠. 성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며칠 머물렀냐? 이틀 그 성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보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랬어요.
이 이틀 장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사실 유무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사실들이 양산되고 소문나는 가운데 자초지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간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 그렇구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니 속였구나,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어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발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맨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앞에는 언제나 이 발락의 괴계가, 사악한 이 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끝 교회의 문제들만 보게 합니다. 치부만을 들춰봅니다. 그 교회에 누구누구 있잖아, 그것만 보게 해요. 더 나아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언약 공동체 앞에는 이러한 도전들이 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3번에 걸친 발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야만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예요. 자, 3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 이 경비 누가 다 됐습니까? 누가 됐어요? 누가? 발락이 했죠, 발락이. 그죠? 민수기 23장 1절 말씀 볼 때에 단을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고 7개를 준비했어요. 7개. 7개를 드르르르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재물 다 준비해야 돼요. 수송아지, 수양, 준비물. 발락이 제 돈 들여가지고 다 예비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 그 제사를 통해서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간 거예요. 제사에 들어간 단, 모든 재물 다 이스라엘이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하고? 발락이 준비하고.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거와 연관된 비유가, 예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가다가 동네에서 굿 타는 걸 지나가다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집 앞에 굿을 하는데 막 하는데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하고 그 앞에 그 집 사람들 막 이렇게 뭐 빌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애군도 쫓아내고 막 복을 기원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 그 굿 하는데 수백만 원 들고 뭐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근데 실컷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빌었는데 내가 소원한 그대로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이 잘 돼. 그럼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그래도 3번이나 했는데 지금 발락의 뭐예요? 속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준비는 내가 다 했는데, 모든 판은 내가 다 벌렸는데 축복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왕 발락이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교회는 어디냐라고 할 때에 구속사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일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동원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뒤집어져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탈바꿈했듯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깨 쳐져 있지 말고 딱 가슴 펴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말씀의 양식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
구속사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나중에 정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동안은 다 침묵했어. 7일째 온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외치라 그랬죠. 외치라 할 때에 나는 양식 준비한 게 없어. 뭐 외치지? 입이 벙어리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양식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이 말씀 외치라 할 때에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늘뿐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앞에 정말 광야를 살펴볼 때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제일 마지막 그 관문 모압 평지에서 또한 발락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것까지도 다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악한 계략을 정말 선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생활에 정말 가슴 펴고 어깨 펴고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신 줄 믿사오매 저희들 어디 가서든지 간에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 구속사 말씀 있는 이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다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 분명히 이 말씀에서 나를 위해 일해달라라고 이 말씀 분명히 외치라 할 때에 한 사람도 벙어리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늘푸른 동산에 준비된 나팔수들 정말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한 뜻으로 볼 때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준비된 사명자들 일꾼들로 다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